이제 우리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는 은총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5절에서 7절은 그 이유를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의 대상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백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유일신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다른 어떤 신들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모든 민족은 제각기 자기 민족만을 특별히 돌보아주는 민족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각각의 민족이나 인종들은 나름대로의 수호신을 두고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유일 중보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는 헬라 말로는 메시테스인데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5절에 계속 보시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신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안드로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시며 이방인과 높은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만의 그리스도도 아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종이나 국적 그리고 계층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상하게도 좀 신분이 낮은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좀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쉽게 합니다. 또 많이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나하고 비교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자신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질투가 있거든요. 그 질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또 권력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통치자들, 권력 잡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제외시키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제외시키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1930년대에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광산이 많은 피츠버그의 강산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생명을 내놓고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산당 사상이 막 휩쓸고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때 파업을 해가지고 어느 날까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산을 폭파해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좌우간 얼마나 격했던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 저건 노동자를 위한 기도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요. 또 저건 사주를 위한 기도다 하면서 또 노동자들이 또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설교를 들어가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노동자 편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막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주 편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노동자들이 또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때 유명한 슈메이커 목사님이 노동자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를 내서 이 기도를 하면은 그 내용을 듣고는 소리를 지르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전부 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읽어주고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내일 또 만납시다. 또 한 번 모입시다. 또 한 번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또 모였습니다.
이제 광산 폭파될 날이 가까웠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노동조합 책임자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지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사주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공장 사주들, 광산 주인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망해라 하는 마음만 있지 그들이 잘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자꾸 여러 번 가지면서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파업은 파업대로 하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마음에 걸린다 하고 노동자 대표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면서 이쪽 저쪽에서 그게 나도 마음에 걸린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사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을 자복합니다. 윗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운동이 쫙 퍼져나가고 어느 날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위에서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에이, 저건 안 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오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랫사람, 윗사람, 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선하게 악하게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선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악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는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쉽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조금만 터치하면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하고 악하지만 장차 어떻게 될런지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모질렀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악하다고 해서 내내 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제사함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사람 있죠? 안 맞는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왕따시키는 사람,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도 어느 순간에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 준 거 기억나서 회개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하다고 해서 내내 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거 망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으면 좋겠죠. 저 사람 그냥 병이 걸려 죽었으면 좋겠다. 사고가 났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판단하거나 망하라고 하거나 그럴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르 반 포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많이 죽일 때 그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에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라이비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치 독일군들의 행패와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로 죽인 것은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이제 머지않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다 끌려나가서 이제 죽게 되겠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나치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계속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피에르 반 포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예수님 배반한 가룟 유다보다도 더 나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주받아 망하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들도 저 사람들한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서 주먹질이라도 하지 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더랍니다. 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 지금 나쁜 일에 붙들려 있을 뿐이다. 나치 독일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때도 거기 갇혀 있는 목사님은 나치 독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치 독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이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에 오늘의 선도 있고 미래적인 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들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이 망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따뜻해집니다. 밝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도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죽으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제 이후로 우리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현실, 그 모두를 덮어버리는,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